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잠언 31장 15절 말씀, 일용할 양식과 사명을 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주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이 일할 몫을 챙겨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밤이 새기 전과 일어나다를 대조하면서 여인의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맡겨준다고 말합니다. 이때 일어나다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다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두다, 놓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종은 나아라라는 단어인데 소녀, 처녀, 젊은 여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호크라는 단어인데 규칙, 법령, 관습, 의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날이 아직 어두운 중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지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녀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왜 아직 날이 어두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침을 잘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식구들이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는 날이 밝기 전에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밥을 먹고 하루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다른 가족들이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모든 가족들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여종들을 불러서 각자 할 일을 정해서 맡깁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때그때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이 되면 물을 대야 하고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둬야 되죠. 중간중간 잡초도 뽑고 가림막도 쳐주고 거름도 줘야 합니다. 해충도 막아야죠. 일꾼들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갖다 주기도 해야 됩니다. 농기구를 빌리기도 해야 되고 소를 빌리기도 해야 되고 또 가축도 쳐야 하는 거죠. 가축 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양을 쳐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울타리를 점검해야 하며 때가 되면 양털을 깎기도 해야 되겠죠. 소젖도 짜야죠. 할 일이 정말 태산입니다. 누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적정하게 분담해 주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리저리 문제가 생겨서 농사를 망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서서 업무를 분담하고 지시해주고 점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을 잘 분담하려면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재의 집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일꾼들의 능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센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야말로 꼼꼼하게 여러 사물을 살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실제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혹 우리가 지쳐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성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하루에 할 일을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여종들에게 맡긴 사명은 농사를 잘 짓고 집안 사물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잘 증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농사일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또 이 일 저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도 돌봐야 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챙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기도 해야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도 해야 하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예배의 여러 일들을 섬겨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또한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질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이 중요하다, 저 일이 중요하다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샌가 하루하루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흐트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거나 혹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스르기는커녕 계속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계속 교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죄 짓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게 만들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고 질서 있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읍시다.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하루를 살아냅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